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전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좀 강조해도 잘 안 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들 새 가정을 통해서 강진해 오는 새 가정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목사님 파송해서 교회가 개척이 됐고요. 그때는 굉장히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나갔죠. 또 강진한 18명이 또 우리가 파송을 보냈어요. 그때도 참 저는 우리 거에 좀 더 힘을 모으고 교회도 좀 건축을 하고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강진에서 한 5, 6년, 7년 정도는 오니까 지쳤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개척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그것을 개척을 하자 선포하고 그때 우리가 땅을 사서 짓자. 근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소원대로 이루셔서 개척이 됐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한뭉터기가 또 이제 어쨌든 좋은 오더지만 나갔을 때 저는 굉장히 이 미래가 암담하고 불투명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염려가 사실 됐습니다. 그때 제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를 하고요. 8월 달에 그 9월 첫 주인가요? 우리가 교회 개척을 했고 10월 첫 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더블업 300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 뭐냐면요. 우리의 제가 위기의식을 얘기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따가 정말 우리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발판이 있어야 성장하는데 너무나 어떻게 됩니까? 확 빠져버리면 이게 올라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포하기가 더불어 300비전을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굉장히 위기의식을 제가 얘기를 했고 또 보니까는 누가 이사 갈 것 같고 누군 이사 갈 것 같고 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벌써 올 사람은 안 보이네 떠날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네? 누구는 자기 이사 간다고 그러죠. 뭐 하죠. 네? 또 뭐 서울로 또 대학 찾아가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 300비전하고 2012년까지 한 사람에 한 명을 정해서 300명을 만들잖아요. 네? 한 사람에 한 명을 정해서 300명 더불어 300비전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10월 첫 주인데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2주 딱 빼놓고 매주마다 새로운 영혼 성도들 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 지금 50명이 넘게 지금 왔는데요. 정착률이 60%가 좀 한 65, 65%더라고요.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교회가 새롭게 이제 힘을 얻고 또 영혼들이 와서 구원받고 되면서 어떤 교회가 다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비전을 품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방향과 미래가 결정되더라고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좀 어려움도 경험했고 위기도 경험했지만 결국 우리가 목회자가 살아있고 목회자가 비전이 있는 한 교회는 더 살아날 것이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의 어떤 모든 포커스는 더블업 300비전입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을 전도하자. 그러니까 새로운 영혼이 오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요. 새로 온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한 명씩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전도를 하니까 지금 계속 꼬리를 묶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도 되고 하면서 지금 교회가 새롭게 되고 자리도 채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구령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구령하지 않고 이대로 가다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때 지금 부끄럽고 과연 과거 이상의 어떤 정말 교회가 영혼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것에서 돌파구는 결국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가서 구령하고 전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제가 제 아내랑 가서 오해 나가서 정말 시간 될 때마다 매일마다 구령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구령하고 2시간 구령하니까 한 4명, 5명 구원을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구령의 역사는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성서 16회가 이제 100만 명의 구령 운동도 해서 아까 어제 이제 목사들과도 우리가 내년에 구령 컨퍼런스 전국적으로 모여서 어떤 구령의 운동을 하자고 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뭔가 새로운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목사님들 우리 스스로가 위기의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했습니다. 40대 때까지 운동 안 했는데 막 고혈압, 당뇨, 위기의식이 나오더라고요. 이 배도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때 제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한 것이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산에 올라갈 때는 월추산이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한번 갔다 오면 근육이 막 몸에 근육이 돼갖고 한 4, 5일 수요 예배 강단 올라가면 쩔룩쩔룩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4, 5일은 막 근육이 힘들어갖고 힘든데요. 지금은 제가 월추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처음에는 힘들지만 위기 시기니까는 제가 운동하게 돼서 더 건강해지고 처음에는 한번 목표 서울과 신방 갔다 오거나 갔다 오면 한 2, 4일은 막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 왔다 갔다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기 시기를 통해서 제 몸을 단련하니까 그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월주를 한번 갔다 와도 지금 산책하는 것 같아요. 양이 안 차갖고 2번을 왔다 갔다 해야 이제 지난번과 근육이 좀 생기더라고요. 한 6시간, 7시간 운동을 해야 산을 가야 이게 운동한 맛이 나지 뭐 2, 3시간 해가지고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강하고 도전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들이 더 강하고 우리가 준비되고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점점 험해지고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는데 이 교회가 얼마만큼 그 어떤 야성이나 강력함이 있냐, 세상을 이기는 어떤 그런 강력한 능력들이 이 교회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염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어떤 강한 영적 충만도 받고 도전도 받고 정말 복음의 어떤 그 사명자들을 키워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교회들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작이 뭐냐? 결국 기도와 말씀인데 이 복음의 능력, 그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첫 번째는 구령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비전은 구령의 강한 비전은 목회자가 먼저 품어야 된다. 목회자가 품어야 된다. 목사님의 비전에 따라서 움직인다.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떤 전도하지 않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러니까 과연 진정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그 비전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복음의 열정이 있느냐.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느냐. 목사님이 과연 복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듯이 우리 목사님들께서 정말 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품고 첫 번째 목회자는 구령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구령의 본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구령 운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키는 저는 목사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무디 전도 클럽을 무디가 100만 명을 구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디 전도 클럽을 만들 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사역자인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무디 클럽이 되면 매일 구령하는,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2명 이상 전도하는 클럽이 되면 좀 좋겠다 생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먼저 구령을 할 때 그 구령의 열정들이 퍼져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어떤 커밋먼트,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사역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걸 알지만 말씀 준비해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실제 우리가 한 주를 복음 전하지 않고도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고 또 부끄러워 알절하되고 우리 스스로가 복음의 가치는 알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때로 애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이스 소울리닝 처치라고 하는 책을요, 엘모 타운즈가 썼는데 그분이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열쇠는 신약교회에 순종하는 것인데 위대한 구령자들이 구령하는 위대한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의 그 위대한 어떤 구령하는 교회들 가장 큰 특징은 목사님들이나 스태프들이 구령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하지만 우리들이 과연 매주마다 구령하러 나가느냐, 그죠? 그것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목회자는 구령의 가치를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령의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100가지로 요구가 되겠죠. 우리가 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하일스 목사님이 항상 그 패스터 스쿨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구령의 중요성을 가리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셨습니다. 그분이 해본드 교회에 사역을 하러 가셨을 때 버스를 통해서 시카고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때 교회가 어린아이들이 많아지면서 교회 좀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교회 지도자들 찾아가서 더 이상 이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말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목사님께서 고민하는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럼 계속 이 사역을 하면 자기들은 교회를 떠나겠다는 그 당시 한 800명 정도와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이들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선택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하루는 시카고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거기서 갈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쯤에 이분이 결단을 내는 거예요. I will choose bus kids. 뭐냐면 내가 버스에 아이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가서 그 지도자들에게 나는 아이들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3분의 1이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도 있었고 영향력 있는 사람 떠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가를 지불을 하면서 영혼 구령에 계속 포커스를 맞춘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신학기도 세우고 또 위대한 그 해몬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역을 위해서 구령의 비전을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가치를 우리는 가르쳐야 된다고 믿습니다. 가르쳐야 된다.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이제 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는 부분인데 미국과 한국의 그 특징은 공유되는 것이 있다면 이 구령의 중요성은 미국이나 한국이랑 더 똑같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하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미국은 전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교회 자체가 썬데이 스쿨 시스템에다가 주중에는 전도의 어떤 심플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은 어느 교회를 보더라도 전도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계속해서 구령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전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시스템.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뭐 구역 예배 있잖아요. 또 목장 모임이 있고 또 성경 공부 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후에 이제 전도하시다면은 성도들이 몇 명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몇 명 하다가 효과 없으니까 그냥 또 어디입니까? 흐지부지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도전을 많이 했지만 과정 속에서 이것들이 또 흐지부지 되는 것이 왜냐하면 결국 시스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이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시스템.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미국처럼 전도 나가서 구령받고 구원받았으면 다음에 교회 오십시오 하면 와야 되는데 한국은 그 다음 주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제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집이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주소가 스트리트마다 되어 있고 집 찾아갈 수 있고 그 다음 또 찾아갈 수 있고 근데 한국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답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들 때 교회가 예배하는 시스템 11시 주일날 예배가 있으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선순위에서 아무리 바빠도 예배는 예배를 드리듯이 그만큼 중요하게 어떤 전도하는 그 시간과 장소를 만든다면 이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목사님이 바빠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계속 가동된다면 그걸 통해서 구령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 시스템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린 원리를 제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원리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그래서 돌파하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저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더블업 300개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제시하니까 성도들이 그 목표를 공감했습니다. 현실적인 목표. 그전에는 제가요 겁이 없을 때는 처음에는 우리가 1만 명 교회를 하자. 그죠? 2020년까지 1만 명 교회를 하자. 그러니까 얘기가 성도들이 와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가 비전은 큰데 불가능하다는 걸 이미 판단을 해버린 것입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자니까 한 자매가 그건 될 것 같더래요. 한 명이 한 명이네. 그리고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충분히 여유를 줬습니다. 여러분들 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교회가 배가 성장하는 굉장한 성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네.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한 명만 전도하면 되면 한 명을 전도해서 정착시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비전. 그리고 봐라, 빈자리가 얼마나 많냐. 우리 교회는 굉장히 예배당이 큽니다. 그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의가 없고, 어떤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특별히 그 가운데 강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막 전도하는데 막 10명씩 이상 전도하는 형제도 있는 거예요. 네? 다니면서 그냥 집집마다 저녁마다 집에 찾아가갖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식당 가는데 그 아줌마한테 물어봐요. 교회 다니십니까? 다닌다고요. 식당 주인한테. 혹시 교회 문제 생겨서 옮길 걸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 주인이 저한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자기가 전도했다고. 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뭐 목표에 문제가 많나 봐요. 교회가. 그죠? 그러니까 막 그러면 막 상담들 막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문제 생기거나 우리 목사님 초청하면서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더라고요. 미리 선전도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목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목표가 주어지면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다. 등산도 목표가 있으면 정상까지 가게 됩니다. 그죠? 배가 목표가 있을 때 항구를 떠나지 않습니까? 네? 목표가 없으면 뭐 승무원들도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가 목표가 생기면 자기 위치에서 분명히 움직이고 배는 목표를 해서 떠나갑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어도 분명히 목표를 향해서는 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고올 세팅이다.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요, 논문이 발표됐는데 성공적인 사람의 그 특징이
첫 번째 9개를 제시하면서 첫 번째가 성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다. 저도 한번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살 빼자 했을 때 살이 안 빠지는데요. 내가 올해까지 10kg 빼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10kg를 그 시간까지 10kg를 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시간을 정하고 목표를 정했을 때 그렇다면 굉장히 어떻습니까?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도 우리가 구령하자 또 우리가 부흥하자는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올해까지는 우리가 몇 명을 구령하고 몇 명까지 정착을 시키자 구체적인 목표를 한다면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이루게 되고 그러면 성취한다는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자신감을 가진 게 뭐냐면 강진교회 비전을 선포했을 때요 진짜 성도들은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개척이 될까? 굉장히 그 사람들 자신감 없을 때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목회자 보내주시고 기도하니까 땅이 사게 되고요 기도하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그리고 개척 예배를 드리니까 성도들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믿음도 높아지고 아 비전이 이루어지면 성취되는 거랑 그것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불어 300비전을 보니까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비전 보면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 아이러니가 뭐냐면 전도를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지만 목사님들은 거기에 불타고 하지만 실제 성도들이 과연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을 때요 얼마만큼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냐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네? 실제적으로. 그죠? 모르겠습니다. 그죠? 겉으로는 좋아하지만 과연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헌신하냐는 사실은 현실적인 온도 차이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느끼는 온도하고 그죠? 사모님들이 느끼는 온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느끼는 사역자들이 느끼는 온도하고 성도들이 느끼는 온도 차이가 큰데 성도들이 그 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 목표를 내 것으로 만들면 그들은 움직인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성취하는 비결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나가자는 것입니다. 목표를. 그래서 저도 이번에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 신형 가능하다라고 믿습니다. 2012년도에 아무리 봐도 2020년까지는 안 될까. 지금 저 연장했으면 좋겠어요. 2년 정도. 그죠? 10년 내에 1000명을 구령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명 구령하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1년이면 100명이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목회자가 2시간만 구령해서 나가면 3명은 구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10명인 거를 제가 3명으로 잘못 말했습니다. 제 아내랑 위기의식을 느껴갖고 방법이 없어요. 이 교회는 성장시켜야 되겠는데 사람을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아내랑 전도지 들고 나간 거예요. 운동화 신고 구두 신고 가면 빨리 지고 올 것 같아갖고 등산화 신고요. 네, 딱 해갖고 모자 쓰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2시간, 3시간 하니까 최소 4명, 5명은 정말 준비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네. 지난주도 구령을 나갔는데요. 대학생이 구원을 받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오기로 했는데 올 가능성은 10% 제가 봤을 때 경험상. 지지난주도 교회 앞에서 우리 구령 나갔다가 천주교 다니는 그 학생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우리 엄마도 교회 나왔으면 좋겠대요. 그 천주교를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정확하게 천주교가 왜 한다는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럼 온다고 그러더니 카톡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가지 말래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쫓아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자매가 구원을 받은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마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나가면 영혼이 있습니다. 안 나가면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매주 나가느냐? 이것이 도전입니다. 저 자신에게도 도전이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자고요. 네? 그리고 이 교회적으로 선포하면 목사님의 비전이지만 성도들은 멀리 바라본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잡을 수 있는 거, 한 사람의 한 명을 전도를 하든 구령을 하든 목표를 세우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전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물론 위대한 교회, 강력한 교회, 해몬드 할스 목사님이 1996년도에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15,000명을 구령하자, 침례를 주자 했을 때요. 그 교회는 위대한 교회니까 움직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10,000명을 구령하고 침례를 줬습니다. 15,000명을 침례를 주더라고요. 예? 그들이 움직이더라고요. 대가지고라고 하면서. 그래서 뭐 위대한 교회지 않습니까? 예? 두 번째는요, 구령자를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구령자를 훈련을 해야 된다.
도널드 맥그라븐, 예, 그분이 효율적인 복음 전도에서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교회 복음의 열정을 강조해야 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 그리고요, 목회자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쇠퇴하게 되지만 성도들이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사역교회는 교회는 성장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회가 정착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전도해야 되냐? 성도들이 전도할 때 자기들 관계를 통해서 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품고 내가 전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도의 원리는 두 가지가 목사님을 사랑해야 되고 교회를 사랑할 때 전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사랑받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하지만. 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성도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럴 때 성도들이 전도를 하니까는 그 관계 속에서 교회가 정착이 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전도해요. 이것이 연결고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일단 기회가 올 때 어쨌든 구령자들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령자를 훈련하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보통 구령 훈련하면 뭐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뭐 이틀 정도 잡고 훈련. 이번에는 제가 12주를 잡았어요. 1시간 이론하고 1시간은 훈련한다. 그러니까 훈련하고 1시간은 나가서 전도하는 시간. 그러니까 저희들 주일날 오후에가 전도하는데요. 하루 평균 나가면 5명에서 10명 정도가 구령하게 됩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구령을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명에서 한 5명에서 많게는 10명. 그렇게 매주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요, 뭐 한두 주 구령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화되기 위해서 아주 12주를 아주 그냥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제가 좀 만들고 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도들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 전도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전도해야 교회가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정착된다고 믿습니다. 네. 그죠? 네. 목사님은 구령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전도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성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새로운 사람들을 늘 세상 가운데 있고 특별히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하면 전도되면 그 사람 주위는 조금만 신경 써서 2-3명은 데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2-3명이 기본적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양육을 하는데요. 제 아내가 그러거든요. 자기가 양육하면 그 사람들이 한두 명은 다 데려갔어요. 그런 얘기가 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하루에 한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은 제 아내가 1대1 양육을 하게 합니다. 제 아내가 관계도 세우고 제 아내가 할 때마다 구령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어머님 데려오고 누님 데려오고 언니 데려오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전도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돌파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정말 세상이 더 가면 더 강해지고 해서 어쨌든 교회의 어떤 벽을 깨트리고 뭔가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서 전도하는 시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이죠.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야 저희들이 지금 겨울에는 좀 쉬었는데요. 부침개 전도, 차전도 참 그거 좋더라고요. 네? 우리 페이스북 통해서 최윤열 목사님께서도 부침개 전도, 전 차전도만 했는데 최윤열 목사님 부침개 전도 좋다고 말씀해 주셔서 우리도 부침개 전도. 자, 부침개 전담은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또 아줌마들이 오거든요. 그거 먹으려고 앉아있다가 어떻게 해요? 먹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듣지 않습니까? 귀가 열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죠? 그럴 때 영혼들이 계속 구령한다. 뭐 장르교 같은 데는 그냥 주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오후에 훈련 시간을 통해서 하고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훈련 끝나면 훈련 받은 팀들은 한 2시간을 그냥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전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이 전도의 시스템이 우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은 분명히 포스 사역이 있고요. 토요일 날이면 서너 시간씩 그것이 전도하는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문드 교회에서 하니까 컨퍼런스 같은 교회도 다 하고 랭캐스터 교회가 하니까 컨퍼런스 같은 분들이 다 보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그들의 인식 속에 있는데 한국에 우리는 전도하자고 하면 인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목사님만 하는 것이다. 사역자만 하는 것이다. 성도들 인식이 안 돼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 하는 것이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게 해서 어떤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관계전도를 활성화해야 된다. 관계전도. 우리가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 구령인데,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정착되는 경우를 보게 되면 관계를 통해서 전도다. 그러니까 동양 문화보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어떤 신뢰의 관계. 제가 홀체불 목사님 그 책자도 보게 되면 그분도 이 관계전도를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관계전도의 리스트를 스윗 하트라고 해가지고 리스트를 하고 실제적으로 교회에 정착되는 전도되는 가장 좋은 통로는 관계다.
우리도 이것이 강조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보면 뭐 친구, 언니, 관계된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네. 그리고 그 안에서 교회 다니다가 복음 듣고 구원받게 돼요. 그래서 이 관계의 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떤 이것이 한번 또 교회에 대해서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굉장한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VIP 명단을 작성하고 기도하고 관계 맺고 초청하는, 그죠? 5번째입니다. 이 중요한데요. 교회는 영혼 구원에 집중해야 된다. 포커스.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몇 가지가 있는데 1번, 2번이 중요한 것이 포커스를 맞췄다는 거예요.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하는데 애플이 해놓은 거 굉장히 많은데 다 잘렸다는 거예요. 아이파드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한 3가지. 3가지, 몇 가지만 딱 놔두고, 다른 것은 다 금지, 그것을 다 중단시키고, 포커스를 맞췄을 때, 거기 어떤 그 한 제품 가지고 굉장한 부를 창조한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어떤 사역에 있어서도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어디에 포커스냐? 구령과 전도에 포커스를 맞출 때, 거기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해먼드 교회 사역은요, 구령밖에 없습니다. 구령 사역. 그것도 제자 훈련도 구령을 통한 제자 훈련이죠. 네. 포커스를 단순화시키고 집중하고 단순화시킬 때 어쨌든 거기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은 그만큼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어쨌든 우리의 침체됐던 교회들, 정말 어찌 보면 지금 마이너스 성장의 한국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도 어려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적인 교회를 하기 때문에 더 어려울 때 정말 영혼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데요. 그 한 사람이 변화돼서 또 자기의 구원의 간증을 통해서 사람을 데려오고 또 그 사람이 변화돼서 간증을 통해서 데려오는 계속 영향을 주게 된다면 몇 번만 점프를 해버리면 굉장한 어떤 교회의 어떤 체질이 바뀔 수가 있고요. 더불어 300을 끝나면 더불어 400, 더불어 500을 통해서 계속적인 어떤 그 구령의 비전을 통해서 분명한 그죠? 어떤 영향력 또 변화가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구원의 간증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받고 난 후에 교회의 간증, 변화된 간증, 그죠? 더불어 사역의 우선순위에서 구령에 집중해야 된다. 구령에 집중하자. 6번째는 거듭난 영혼을 양육해야 된다. 양육해야 된다. 침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그냥 놔두면 뭐 성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오게 되면요 1대1 양육을 통해서 먼저 합니다. 그래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아내가 양육을 하게 되면 거의 제 아내가 양육한 성도들은 거의 100%다 정착하게 되고 플러스 전도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자매가 제 아내 양육을 받았는데요. 보니까 수요일날 그 자매는 전도에 대해 관심도 없고 별로 믿음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한 명을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수요일날 저녁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제 아내가 평소에 양육하면서 그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한 양육을 통해서 또 그 구원의 그 가치를 가리킨다면 분명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고 믿고요. 어쨌든 그룹성경 공부, 그죠? 3번째는 사역의 사도로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그 후에 성장을 통한 또 성도들이 사역을 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하고 구령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더 좋은 많은 그 변화가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제가 믿기로는 교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재생산되는 그럴 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 성서침례교회 밝은 미래가 있고요. 또 100만 명 구령운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국 성서침례교회가 함께 일단 구령의 열정에 동참하게 된다면 정말 깨어나게 되고 순식간에 어떤 그 우리 교회 우리를 통해서도 정말 1년 만에 또 배가 성장하게 되고요. 계속적인 하나님 은혜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믿고요.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끝난 건 아니고요. 구원 상담법 해야 되니까 빨리 서둘렀습니다. 제가 5분 만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원 상담법은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전문가이신데요. 제가
하는 원리가 혹시 또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생들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제가 이것은요 이렇게 이제 요리도 제가 나눠드린 건 그 백지를 한 장을 나눠드려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어떤 경우는 라이프 네이버라고 하는 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그 한 구절만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에서 래프킨을 놓고 대화하다가 바로 그냥 그리면서 복음을 전한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부족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죄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말씀이 더 강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기본 원리는 이걸 하게 되면 좋은 것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하는데 잘 알지만 듣는 사람의 생각이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도표는 정확하게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다면 뭐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죠? 영원히 살도록, 그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온 대로, 죄송합니다. 처음에 영적인 진단. 이제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 잘 알죠? 처음에 이제 의사가 진단하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때로는 장로교인이나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뭐 자기 회개를 많이 했다. 지난주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연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그 복음이 나오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부분 10명 중에 한 명 만나기 어렵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죠? 그런 분 만나기. 그래서 영적 진단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기 전할 때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기록한 바 의는 없나 하나도 없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당신은 죄인입니까? 그죠? 죄인입니까? 그다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맞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디 됐어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 그저 그 당사 전도하는 대상자 이성진 당신은 어디입니까? 여기에 인간이 아니고 죄인이 됩니다. 그죠? 죄인. 그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은 어떻게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죄인으로 좀 살아간다. 아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뭐 추가적으로 로마서 1장 29절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대개 죄인이다 보면 10명 중에 뭐 9명은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거짓말하는 거,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거, 그래서 정말 죄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죄를 깨닫지 않고는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죄의 결과가 뭐냐? 로마서 6장 23장을 통해서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죄를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죽고 끝난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을 통해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것에 참여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지옥불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진지한 부분이죠. 이거 굉장히 전할 때도 굉장히 진지하게 실제적으로 그 영혼이 당신은 정말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몰랐지만 사망이 이른다 이것만 알고 있지 그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내릴 심판을 생각한다면 정말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20장 14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망이죠. 당신은 이 길을 갑니까? 이 길을 갑니까? 자기는 어디로 갑니까? 이 길을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선행, 그죠? 뭐 이거 뭐 다리어 비슷한 거죠. 근데 선행으로도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종교생활, 그죠? 종교생활,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하고 금식하고 예? 열심히 기도한다고 당신 죄 사함 받고 천국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으면 안 되는 인정이 되는 것이죠.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우리의 노력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여기에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요. 신의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런 테마에 가기 제 길로 가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5절을 통해서 그가 찔림, 그가 상함, 그죠? 그가 징계를 받으면 평안을 누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충분히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해요? 어제도 복음을 잘하는데 여기 때는 인상이 어두워지다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대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형제가 얼굴이 밝아지더라고요. 희망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굉장히 느낍니다. 그죠? 그래서요, 이 영혼이 정말 진지하게 들으면 성령께서 어떠한 그 역사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뭔가 지금 감동이 있고요, 뭔가 된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얼굴 표정도 굉장히 진지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 영혼이 진지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제가요, 공무원한테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막 거기 뜨겁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장대교 다니는 적인데요, 만나서 시청 공무원 식사하다 말고, 식당에서 복음 한번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죄를 어떻게 십자가 여기 X,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네. 예수님. 그래서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요 말씀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자, 당신은 이 길로 가서 사망에 이르고 심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 길은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길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이 길로 가겠습니까? 이 길. 그죠? 사람마다 틀립니다. 그죠? 네. 근데 정말 진지하게 구원받고 죄를 깨닫고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설득력이 되어있다, 이 도표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8절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그때 이런 말씀, 이제 여기서 믿음에서요, 다시 한번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합니까? 그죠? 정말 이 시간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 심판이다. 그죠? 죄에 대한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이다. 그래서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것을 담당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다시. 그 다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겠습니까? 초청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초청을 합니다. 그때 그가 예수 믿기로 결단하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를 알고 너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당신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이사야서 1장 18절 통해서 죄가 어떻게 된다? 다 씻음을 받는다. 5장 24, 요한복음 5장 24절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을,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10장 28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이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너 죄를 여기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심어주고 통해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당신은 누구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10년에 지금 죽으면 어디 가게 됩니까? 어디 가게 돼요? 천국에 가게 돼요. 10년에 죽으면 어떻게 가게 되냐? 천국에 가게 돼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요. 그리고 제가요 시작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를 못하잖아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가 됩니다. 예수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죠? 이것은 다 그럼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굉장히 제가 이거를 알기 전에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었냐면요. 나름대로 그건 더 쉬웠습니다. 제가 학창 때,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는요. 자, 쭉 가다가 이 사망의 길입니다. 사망. 멸망이잖아요. 이렇게 그랬어요. 십자가 해놓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영생.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믿고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이렇게 했었어요. 이게 더 쉬운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중요한 거는 두 가지 현상이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걸 전하고 났는데요. 정말 어떻게 변화가 돼가지고 그런 것 정말 변화가 돼가지고요. 너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세상 끊고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열정 가지고 복음 전하고 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경우는 믿는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딴말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 이루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어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